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거기까지 할게요. 19절까지. 자, 지금 12절부터 우리 11절부터 쭉 읽어봤는데 지금 이 주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보여주는 거는 죄를 죄답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율법에 살인죄는 살인을 하는 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도 된다? 그럼 죄가 아니죠. 그냥 괜찮은 거죠. 그런데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11절 말씀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은 그 간단한 얘기예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룩한 겁니다. 또 의롭고 선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 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사망으로 인도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선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한 그러한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것을 어기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선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바로잡는 게 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나의 악했던 모든 것들을 올바로 잡아서 죄가 죄됨으로 내가 심판을 받고 그 죄를 받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선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결국은 쉬운 얘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죄가 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죄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죄를 졌지만은 들키지만 않으면 그게 무슨 죄냐? 뭐 이 정도?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졌더라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그건 내 실수였고, 그건 내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지. 야, 그건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 너그럽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짓는 순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아라 해주시길 원하셔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그런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먼저 죄란 어떠한 것인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들었지만 하나님의 기본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결코 인정하시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막 치를 떨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그 죄성을 우리 속에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다는 인간의 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당초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돌연변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하고 아주 친하게 됐고 죄를 달고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성품 중 주요한 성품의 하나가 된 죄의 본질이 돼버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은 두려운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하나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과정 중에 복음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고 우리를 돌려놓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성의 어떠한 그러한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옛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책들을 주시고 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막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이것저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결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는 율법이 어떻게 사악한 것이냐, 너를 되돌려서 선하게 하나님 만드신 복된 그것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 율법은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떻게 해요? 끊고 단절하고 앞으로는 죄를 미워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죄를 각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통해서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죄가 율법과 같이 이 선한 것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가져오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뭐 영영 불타오르는 그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를 아주 싫어요. 현대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불타서 그냥 그 가운데서 정말로 뜨거운 고통을 한번 맛봐야 되는데 한 번 못 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냥 한 시간만 들어가 있어도 뜨거울 텐데 다 죽을 텐데 그걸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죠. 죽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어라. 뭐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죄를 영원히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얘기 교회 댕기면서 들어봤어요? 안 해요. 그냥 뭐 복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돈 벌게 해주신다고 세상에 뭐 주의를 놓고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예. 복 받는 것의 기본은 뭐예요? 일단 불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복 받는 거지 다른 복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찾고 하는데 가게 되면 그건 저주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로 극도로 사악한 거죠. 우리를 그 불가운덩이로 집어넣으니 극도로 사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경 17권을 썼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14절부터 이제 그게 13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이해 갔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느니라. 이해가 가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우리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선생이고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짐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얘기하잖아요. 네 힘으로는 도저히 그거 벗어날 수 없어. 넌 계속 죄악이 있어가지고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 아니야.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죄를 기회만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왜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역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인간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인간이 그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 걱정할 수 없는 길을 다 팽개쳐 버리고 사람이 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간이 한평생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00년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는 눈 깜박할 사이다. 나한테는 하루밖에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수천 년이 흘러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것까지 지금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 보니까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 인간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웃으시겠어요? 참, 그래 니네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인간이 만들어지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시간, 타이밍, 그 시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신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계산해 놓은 게 이거 아담 몇 살 살았고 누구 몇 살 살았고 무슨 살 살았고 그걸 다 역산하면은 성경대로 다 역산하면 지금 6천 몇 년밖에 안 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창조과학에서 그걸 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6천 몇 년밖에 안 됐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한테는 6일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세에 가까웠댔냐?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은 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가까웠다. 쉬는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로마서가 끝나면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 지구가 어떻게 되고 말세의 징조는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 땅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은 어떤 곳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듣고 깨닫고 알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랬으니까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특징 네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정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이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건 누구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다면 영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율법은 그 조문으로 쭉 써 있죠.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정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영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사람의 외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영적이라는 부분, 즉 우리 속 사람에 관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율법이 처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고 있는 보면은 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노인과 그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것 아니면은 육체적인 것,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가정 관계까지 세밀하게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영적이라는 얘기냐?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는 제가 금방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에 두려워했으면은 마귀의 간단한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마귀 따라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신명기에 쭉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내 마음과 내 혼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 의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것들 합해서 성경은 혼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것이 마음속의 생각과 또 우리 머릿속의 생각과 그것이 마음에 전달돼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애당초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람 그냥 확 죽여버려요.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막 무슨 짓을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 건 뭐예요? 동물이죠. 네,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나한테 드려라. 양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양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창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강아지, 기르던 강아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다시 없어요. 천국에는.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신명기에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관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율법에 대해서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즉 우리의 옛 본성,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죄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죄성이 있었던 그 옛 본성은 율법을 몰랐던 거죠. 율법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그냥 죄를 지었어. 그래 벌금 내면 되고 그래 뭐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옛 본성이 죽어지고 우리 속에 새 본성이 들어왔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본어게인 했죠. 다시 태어난 그 새 본성은 그러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새로 난 본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처음에 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죄성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아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은. 그래서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그 믿는 사람은 옛 본성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활기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 본성을 뿌리 뽑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읽었던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세 번이나 내 죄가 내 속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20절에 바울이 옛 본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죄가 내 속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 직접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만 유일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갖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죠.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은 전혀 그런 데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7장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속받고 내가 속사람은 죽었고 죄된 나는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내가 예수 받고도 계속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가. 오라 나는 참으로 죄인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빨리 죽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 때문에 바울이 아버지께 빨리 못 간 거죠. 이제 이 구절에서 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그러면 그 분리돼서 무슨 심리학적으로 그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전 인격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변화돼서 새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거듭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완전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나.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영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기처럼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기처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성장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두 개의 인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됐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와 또 우리의 몸이 옛번성이나 새번성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됐지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몸이지만은 우리처럼 똑같은 몸이에요. 한계가 있는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시간과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그러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져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기 오셔서 BC 4년에 태어나서 AD 30년에 돌아가셨다.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BC 4년 AD 몇 년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 자체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아주 너무 고차원의 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시간 없이 이 세상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잖아요. 그림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그림책은 이렇게 있다면 시간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란 게 있는데 아직 지금 요쯤 가고 있구나. 요쯤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터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처음과 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가운데서 오셨죠. 만약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체험할 수가 없죠. 체험을 시키고 만나게 하고 우리한테 더 리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누워서 자고 같이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같이 가느라 또 배 타고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도 보여주셨죠. 그건 뭐예요? 바다 위를 걷는다든가 그런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제약 속에 육체의 제약 속에 있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갑자기 살아나셔가지고 여기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벽을 뚫고 그냥 오셔가지고 공간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몇 번이나 만나시고 그렇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막 그러셨잖아요. 그게 부활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현재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제약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이 그렇다면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 명동 가서 보고 대학로에 가서 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휙 갔다 미국 갔다 소련 갔다 어디 갔다가 저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다 점으로 보일 텐데 나중에는 그때까지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이런 몸이 옛번성과 새번성에 의해서 조절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죠? 전신갑주. 그렇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구원의 특구, 말씀의 성령의 검과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서 원수 마귀가 오는 것들을 그걸로 다 물리쳐라. 쳐 부셔라. 왜 주셨을까요? 계속 싸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옛번성하고 새번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 전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협회에 속해 있는 지부장과 교육생들과 일반 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요 생명인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들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큰 능력 가운데서 구원의 큰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었사오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